감사합니다. 2025년 6월 7일 로마서 11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28절과 29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입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도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도시. 우리는 지혜로 앞날을 계획하고 지식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살아남는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가 불안하고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앞에서 깊은 좌절과 불안감,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걸어온 로마서의 웅장한 산맥 위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아담의 비극적인 타락으로 시작이 된 인류의 멸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넘어지는 뼈아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11장 이 전반부를 통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은혜로 남은 자를 두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교리 부분 1장에서 11장의 거대한 대단원이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이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다가 마침내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우주를 덮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알량한 지혜로 인생을 통제하려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와 긍휼의 바다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신비, 감추어진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첫머리에서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두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애통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마무리하는 11장의 끝자락에 이르러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방인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꺾여나간 유대인들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한 비밀, 교만해져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교만 방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사도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경륜을 가리켜 이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일시적으로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 땅 끝까지,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대다수의 눈과 귀를 일시적으로 닫아두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마저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26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문맥적으로 볼 때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영적 온 이스라엘의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언약은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의 담이 무너지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열방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구원 계획 속에 초청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결과 복음에 관하여는 원수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자, 바울은 28절에서 같이 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은
비록 복음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와 그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구속사의 웅장한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후회하심은 그 결정을 뒤집다 취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고 열 정탐꾼의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는 하실지언정 그들을 택하신 당신의 뜻을 돌이키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과 영광, 인류 구원의 계획이 그들에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넘어지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 구원이 취소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 행위의 어떠함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결코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역설, 허락 작정입니다. 자, 바울은 이 신비로운 논리를 32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허락 작정이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셨습니까? 사탄이 인간을 정죄하도록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패한 존재인지를 불순종의 감옥에서 철저한 부패와 불순종으로 결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 불가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긍휼만을 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을 허용하신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맬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성령입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의 멸망에서 시작하여 칭의, 성화, 성령의 탄식, 그리고 남은 자의 재포침까지 쉼없이 복음을 변증해 오던 사도 바울. 그는 이제 이 웅장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다 펼쳐놓고는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외감에 사로잡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길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제 변증을 멈추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외감에 사로잡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부유하고 깊어서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질병, 억울한 실패, 뜻하지 않는 고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원망하고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보면 그 모든 아픔과 심지어 인류의 타락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긍휼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완벽한 붓터치였으며 우리는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처럼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추어 서서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조언하거나 빚 지을 수 없다. 이어서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지혜의 한계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조언에 불과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공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 내밀 청구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특별히 35절은 욥기 41장 1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그 계산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100% 거저주시는 은혜요 긍휼일 뿐입니다. 루터가 임종시에 남겼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비렁뱅이일 뿐입니다. 철저한 신본주의의 대선언입니다. 바울은 11장을 아니 로마서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장엄하고도 궁극적인 진리로 끝을 맺습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의 세계관, 만물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만물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방황을 하지만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출발을 하였고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로서 주로 말미암고 그 가정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로 유지되며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목적지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영광의 완성입니다.
만물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믿는 유물사관의 허상을 깨고 오직 만물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선포하는 철저한 신본주의의 대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법칙, 내 지혜와 지식, 자력구원과 끊임없는 통제와 불안에서 로마서의 진리의 관점으로 성장 못할 하나님의 지혜로 신본주의로 거저 주시는 긍휼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항복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그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곡 드리겠습니다. 찬양 온 땅의 주인.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무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인 되신 주님이 늘 이름하시며 선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빡빡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내던져진 파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조차 꺾어 이방인의 구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거대하고 치밀한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치의 오체 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내 머리로 인생에 청량하려는 얄팍한 계산을 버리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허물 많은 나를 참 감람나무에 접어져 주신 그 긍휼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거대한 섭리 위에 평안히 기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느끼십시오. 첫째로 원망을 찬양으로 선포하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이 터질 때 멈추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실패 속에서 구원의 안정감 누리기. 신앙적으로 넘어졌을 때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긍휼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신본주의의 삶 연습하기. 일상의 작은 선택 앞에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질문하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십시오. 2026년 오늘 여전히 답답한 현실의 안개 속에 서 계십니까? 나를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 같을 때조차 결국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도 그분에게서 나와서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웅장한 로마서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넉넉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1장의 웅장한 대단원을 마주하며 피조물인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부유하심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우리의 범죄함, 이스라엘의 완악함조차도 결국 모든 열방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십자가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전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내 알량한 지식으로 내 인생을 재단하고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었음을 이제야 고백을 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명렬한 사랑이 지금의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구원은 철저히 무자격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과 이 역사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철저히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 영광의 길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걷는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